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전체적인 개관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는데,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천사 중 하나가 아니다. 천사 중 뛰어난 천사, 제일 우두머리 천사.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미카엘 이런 천사들이 소위 말하는 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천사가 엔젤인데 아크엔젤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대천사장, 이렇게 천사 계급도 같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참된 말씀,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처럼 너희는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어떤 걸 하셨는가? 그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이 구원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이 히브리서 그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만물을 만드시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많은 아들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이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서에서 독특한 표현이죠. 두 번째로 이제 참된 말씀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얻는 안식이 가나안 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얻는 안식이 뭐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그 구약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았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죽어주셨어요? 날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왜 꼭 죽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열리는 거냐? 예수님이 왜 꼭 죽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히브리서가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짐을 지고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갖는 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약간 색깔 진한 걸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렇죠? 대제사장은 이제 대속죄일에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뒤에야 백성의 죄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폐해졌다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가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뭘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인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다.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이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그림자들을 통해서 다 이미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이걸 히브리서가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니까 이건 잊지 말고 계시고, 그럼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겠어요. 이게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초대교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다른 몇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 유대교 공동체들은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 머리는 복잡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기 전까지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사실 이단을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상상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이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성으로 생각하려다 보니까 나온 거고, 처음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전혀 이렇게 부정하거나 이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주는 그렇게 하잖아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는 거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로 표현했어요. 주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유산, 이제 성경에 보면 상속, 유산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아요. 권한이 같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물려주기 때문에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됐다는 거는 그냥 몸에서 나았다 하는 이 생물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점차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유대교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말고도 율법의 뭐 할례라든지 여러 규례들을 교회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죠?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라고도 유대교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구약에 했던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 약속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서에도 나타나는데 왜 새 언약이 올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언약을 어떻게 해요? 다 충족시켜 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 숭배 얘기는 왜 갑자기 나왔냐? 초대교회 안에는 중간기 때부터 생겨난 유대교 신비주의 영향 아래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중간기는 아시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있던 한 430년 동안의 기간,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안 세워지죠.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때 유대교 신비주의가 번성을 해요. 이거는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배우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유대교 신비주의는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쳐요. 유대교 신비주의라는 게. 이 신비주의 영향 아래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줄 때 누가 중간에 이렇게 전달을 해줬냐면은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를 이제 천사가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줘요? 모세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이게 연못에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뭘 기다려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골로새서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해된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가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신학을 이제 아마 이 골로새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이 부분이 되게 난해하고 중요한 주제여서 왜냐하면 이 중간에 갑자기 이 구절이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당시에 이렇게 많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 말씀 가르쳐 드릴 텐데 유대인들에게는 천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헬라인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에서는 신이 있어요. 몇몇 신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 중에 뭐 제우스 들어보셨죠? 뭐 아프로디테, 뭐 그죠? 머큐리, 뭐 이런 머큐리는 로마식 이름인가요? 하여튼 그런 여러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 중에 가끔씩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자들을 꼬셔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신하고 인간하고 중간쯤 되는 존재들이 만들어져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데미갓이라고 불렀어요. 데미갓.
갓이 신인인데 데미갓은 이제 뭐 중간쯤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중간적인 존재들인데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으로는 헬라클레스. 헬라클레스가 그런 존재예요. 중간.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잘 안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의 신적 존재를 상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서로 막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이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돼요?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신 정도 되는 존재. 그러니까 천사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갖는 천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헬라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연결점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사도들이 보면서 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왜 그런 엉뚱한 생각들 하냐? 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도요. 이 신앙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거나 이렇게 안 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과학 공부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찾아서 믿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받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내가 강제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일부러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기적이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거짓말이야. 옛날 그죠? 신화나 혹은 우리나라 단군 신화 마냥 무슨 곰이 무슨 쑥을 먹고 양파를 먹고 마늘을 먹고 그러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설화로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버릴 수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반드시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그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이니까 초반부에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하고 천사하고의 관계가 생기겠죠.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사들도 다 누구한테 와서 엎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에게 경배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이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경배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왜 땅에 내려오셨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죠? 이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해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가 낮아지사 우리를 이끌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잠시 동안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게 뭐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5절, 17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는 게 겁나잖아요. 죽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시고, 그죠?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가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와 같이 됨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놓아주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들을 부를 때 계속 이제 표현을 형제라고 하셨잖아요. 그가 낮아짐으로 오사 구원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요? 형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 같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형제들도 뭘 얻어요?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건 완전히 이건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덕분에 졸지에 그냥 예수님의 형제가 돼가지고,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받는 건데 우리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형제가 돼서 그 같이 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옆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그 옆에 쓰도록 그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일로 오라고. 예수님이 자꾸 오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야 괜찮아 일로 와 내 옆에서 너도 같이 이거 다 받아도 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응? 이게 은혜 이게.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좀 잘 읽고 우리가 내용을 좀 알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들을 형제로 부르시고 그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유케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는 날 천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천사들은 예수님한테 다 밑에 와서 경배하는 존재가 되니까 졸지에 사실은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되게 높아 보이는데 마지막 날에는 천사도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겠죠. 뭐 우리가 괜히 너 나 괄시했어 그런 건 없지만 천사가 그럴 일은 없는데 천사도 지금도 우리를 다 돕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쓰니까 그죠?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예수님 때문에 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천사들이 다 그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6절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천사들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천사가 삐져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영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인간들을 보라고 하는 짓은 진짜 나쁜 짓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쁜 짓을 하지 않냐. 근데 왜 쟤네들은 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삐져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어디서 성경을 들었는지 이런 얘기 히브리서를 조금 얼핏 받는 것 같아요. 감독이.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리를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누굴 부러워해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하나님이 죽어서 구원해 주신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신 백성, 그죠? 그 커다란 부잣집에 그 집사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깥에 거지로 살 때는 그 부잣집에서 일하는 집사가 훨씬 더 세 보이잖아요, 그죠? 높아 보이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거지 같은 우리를 그 부잣집에서 불러다가 양자로 삼아주는 순간 졸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의 아들이 되고 그 집사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집사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집사인 것처럼. 천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지위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칭하시고, 그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히브리서 1,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자리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사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종로로 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자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도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죠? 참 사람으로 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내가 온전히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그죠?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갑자기 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를 뭐라고 칭하신다? 형제로 칭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